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는 조병림 권사님 신방을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논산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잘 건강하게 잘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논산이 가까운 줄 알았더니 왕복 6시간 운전하고 한 2시간 뵙고 이렇게 8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 그러죠.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종교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시거든.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1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동고동락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11명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했는 줄로 압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문제가 더 컸습니다. 대부분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좀 변화된, 좀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오늘 빌립이 질문을 하는데, 이 빌립의 질문을 보면 제자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에게 너 가서 네 일을 보라 하니까 가룟 유다는 나갔잖아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도마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지 않냐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어디로 주님 가시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어디 가십니까? 도마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제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빌립의 말을 들으면 모르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도마도 우리에게, 빌립도 우리에게 전부 다 제자들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빌립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보다도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이 떨어지면 되는 거고 계산기에 부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빌립은 있는 그대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안이 어둡고 눈이 가려진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 빌립의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3년 동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행하는 모든 기적과 모든 것을 다 옆에서 지켜봤으면서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빌립의 영적 무지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자상하게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신비하고도 영적인 이 놀라운 이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인간적인 지식과 계산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머리로서는, 이성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예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단 말이야, 하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계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삼위일체, 이 신비로운, 이 신비한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보아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더욱더 난해하죠. 어렵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성부 성자 간의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시고 삼위일체 교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잖아요. 아울러 10명의 제자들도 옆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빌립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쉬우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완전히 연합 본체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가 하시는 일은 항상 일치된다. 하나로 하는 것과 같다.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셔서 성자가 성부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성부 성자의 일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지금 2번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신비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믿지 않냐? 당연히 믿어야 할 것을 왜 믿지 않냐? 그리고 11절에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자만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나 다 이 사실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다 믿어지거든요. 이 신비로운 일들이 다 믿어지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사역, 놀라운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전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본체시지만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구분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한 이 빌립의 물음에 대해서, 야 너희가 나랑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거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는 이 빌립에게 말씀한 이 아주 오묘한 신비로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신비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도마는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랬고,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주님 가시는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비로운 일을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확신과 굳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굳센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